예,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라기서 4장은 이제 구약의 이 마지막 장에, 오늘 또 말씀은 마지막에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의 이름처럼 이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이제 말라기서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특별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는 날,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날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뭐 구원의 날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나오는 거다. 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이 임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때 그냥 나는 아무렇지 않게 천국에 갈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서 재판할 때 아무렇게나 가서 재판하지 않죠. 왜냐하면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재판관에게 잘 보여야 재판관이 어렵게 봐야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관 앞에서 나는 무죄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재판관이 볼 때 그것이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 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심판주에 대한 긍휼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이 심판 날에 구원받으려고 하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제사하는 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주셨죠. 그 법을 기억하고 그 법대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이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키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죄인의 속성상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법이 또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율법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제사 제도죠.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대속의 피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사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죄짓고 잘 살아갈 텐데 무슨 속죄할 일이 있겠습니다. 한번 믿어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또 그 제물이 소나 양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나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물론 이제 말씀대로 뭐 다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죄는 당연히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제사인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물을 죽임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참 이게 죄인으로서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또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나는 이 말씀 앞에 지키지 못했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렇게 서너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대속해 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뻔뻔하게 예수 믿어도 죄를 또 지으면 뭐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은혜의 정말 이런 모습인 거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말씀대로 산다는 걸 우리가 그냥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살아라 그러면 이거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뭐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은 생각이든지 또 이렇게 마음속에 품는 것도 이 죄가 되어서 그것이 멸망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도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율법, 은혜의 율법, 대속의 율법에 따라서 소와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이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재판장에 와서 하나님 심판대 와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들어가 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나는 죄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재판장에 나와서 나는 재판을 받고 판결이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책임을 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법률에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법에서 죄가 안 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 가는데 얼굴이 좀 사나워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얼굴이 좀 못생겨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얼굴 못생겼다고 처벌해야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그런 법을 만들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뭐냐면 뭐 이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이 죄를 지었지만 이게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정당방위 같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왔을 때 내가 방어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것이 되어서 살인죄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위법하지 않는 법에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공격했을 때 내가 방어하다가 누군가를 죽일 경우는 그것은 법률로서 이렇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뭐냐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충족되더라도 이렇게 법에 위반되고 또 이런 정당방위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정신 이상자거나 또는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없이 이렇게 행동할 때 이 사람을 이제 비난할 수 있냐, 이게 책임이 있냐, 죄의 벌을 맡길 수 있는 책임이 있냐라고 이제 따져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느 데 해당되느냐? 우리는 법을 어겼던 위법성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이 위법이 되지 않은 조각 사유가 있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법률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위법한 사람을 법률에 위반된 것을 하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해서 이것을 처벌받지 않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죄가 확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의 책임을 그 단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고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지옥에 가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고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의 비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 책임을 대신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서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리고 이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신 그 형벌을 집행받은 책임을 져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용서라기보다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앞에 서면
당당하거나 이렇게 떳떳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심판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아예 이 법성 자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죄 벌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면책되는 그런 단계다. 근데 그 면책은 이 재판장의 이제 권한인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 죄로 멸망하는 그 순간에 내 대신 죄를 지어주셔서 책임을 져주셔서 내가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이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날에, 심판 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 날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날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을 펼치고 그분이 오시는 날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죠. 즉 그날은 내가 멸망하는, 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크고 두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인지, 무서운 날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서 그날은 나의 심판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나는 멸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엘리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하시는 분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렇게 못했다기보다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 의미를.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 모세 이후로 계속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만찬의 가장 핵심은 멜리야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 항상 이 한쪽 편에 빈 자리를 두고 빈 컵을 두면서 뭐냐면, 엘리야가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엘리야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 때 이후로부터 지금도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오는 거고 또 그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을 이제 선포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말라기로 오셔서 말라기로 와서 그 일을 감당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엘리야가 와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분을 의지해라. 너희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서 사역하던 이 엘리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에겐 심판이 임한다. 그분 앞에 나와서 네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게 회개를 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인데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뭐냐면 어떻게 하냐?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건 뭐냐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두 정인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는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왔던 이런 이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서 그들을 태웠던 사람이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와서 엘리야가 그러면 뭐냐?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 앞에 두려웠고 떨려온 그 심판날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그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니까.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심판은 없지 않았냐.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930년을 살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 아담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는 거죠. 과거나 또는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당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인들이 증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들이 엘리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정인은 엘리야다. 그러면 한 명은 누구냐 할 때 요한과 엘리야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역할 두 사람이 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둘 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역할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과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은 구약을 의미하거든요. 즉 이제 이 모세로 대비되는 토라, 오세오경으로 대비되는 이 토라, 모세가를 통해서 준 이것과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두 사람들 다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존재, 선지자인 것이죠. 그 선지자들을 보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이 엘리야의 역할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이 선지자 중에 가장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남유다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를 보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보낼 정도로 내가 그래도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버지에게 떠나는 것은 엘리야가 바알의 이 제사장들과 싸워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어느 때냐 누가 진짜 신을 보고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그런 일을 하겠냐, 백성들이 돌아왔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사건들을 보면 불에서 제단을 세웠을 때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있었죠. 그들을 이제 이 엘리야가 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알에 섬기는 것은 가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서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잖아요. 사실은 혼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의 역할이 하나님을 그 백성에게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의 심판주가 오시기 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심판날이 막 가까웠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군인들과 또 이런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선포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는 이제 안 믿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군인들은 더 체위에는 받지 말고 착지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는 이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죠. 그분의 이 회개를 받아들이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엘리야 때의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를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 두렵고 두려운 날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이 말라기서의 역할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의 두렵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초림 모시는 그분은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날의 심판 날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또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붙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멸망하는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나에게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 아버지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생겨서 또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두렵고 큰 날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